고린도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중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영화 곡성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화 곡성의 가장 명대사가 어린애가 중얼거린 것이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참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우리가 곧 추석과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명절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죠. 그죠?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 너 언제 결혼하냐? 또는 뭐 결혼하지 못한 딸이나 아들에게 너 눈 좀 낮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명절 이야기일 결혼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또 이 명절 때에 결혼의 위기도 오기도 합니다. 과중한 명절 차림 때문에 이제 아내와 남편이 다투기도 하고, 또 남편이 누워 자면서 꼴 보기 싫은 모습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내가 시댁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결혼은 인생에서 그렇게 썩 중요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결혼이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여겨지는데, 바울은 결혼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 가서는 결혼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혹여라도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이혼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헤어진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가지고서 그 속에 신앙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심어놓지 않아요. 결혼을 마치 일상의 문화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해도 되는데 굳이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불신 남자와 살아라, 불신 아내와 살아라. 성격이 맞지 않아도 혹여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나로 인해서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는 게 힘들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을 유지하려고 좀 애를 써봐라.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넌 이 땅에서 참 아름답게 산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신앙, 예수 사랑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다. 내가 만난 그 예수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이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요한 1서를 강론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둬.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only one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반응을 결정하고, 내가 only one이라고 여기는 그 한 가지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인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17절 그리고 20절 24절에서 반복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각각 부르심대로 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각각 부르신 대로 행하라.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처지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결혼한 사람들이요 축복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혼한 자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 느끼고 신경 쓰지 마. 혹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된 것이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나온 삶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의 강론에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only one이 정해졌느니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only one이 분명한 사람이 그 다음에 파생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only one이 뭐니? 이 삶의 피라미드의 정점이 뭐니?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뭐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제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고민 많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참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삶의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내면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것을 도리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뒤죽박죽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민 많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삶은 고민도 많고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뭐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뭐든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처녀 히스테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노처녀 히스테리에 빠지죠? 이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야. 그러니까 결혼 못한 것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정신적 이상 형태로 신경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누가 주변에서 결혼 얘기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주변에서 넌 노처녀다, 넌 눈을 낮춰라는 그 말에 내가 신경을 쓰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가치 속에 결혼이 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몇십 년 뒤에 서로 분열하고 싸워 그리고 나눠지는 일들,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만찬 때문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찬을 해석함에 있어서 캐톨릭 쪽에서는 임재설을 얘기하죠. 우리가 떡을 먹는 그 순간,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이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봐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냥 임재도 공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 성찬을 통해서 되새기고 그것들을 기념하며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와 연결돼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치했어, 서로가.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될 중요한 진리고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오직 믿음을 붙들지 않고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가치로 출발했던 자들이 주변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내 신학이 옳아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꼭대기에 쓰자 칼빈, 쯔빙글리, 루터들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중심에 뭐예요? 앞서 말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정점인 거야.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내 신학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도 많고 딜레마도 많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에게 교회 왜 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얼굴이 부어서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얼굴이 부어서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우선인 거예요? 외모가 우선인 거예요. 외모가 중심에 서니까 예배를 나오지 않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매는 불나면 화장하다가 맨 얼굴로 나갈 수 없어. 생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어라고 불에 타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아, 백성들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우선순위 분명히 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최고의 정점에 뭐가 있니? 먹는 게 있니? 너희의 최고의 정점에 뭐가 있니? 입는 게 있니? 너희의 최고의 정점에 뭐가 있니? 자는 것에 있니? 아니야.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정말 너희에게 목숨값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니? 대묻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니?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으로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나의 인생의 정점의 꼭지점에는 내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은 두 번째였으니까 예수님에게. 목숨은 세 번째였으니까 그에게 가장 정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대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니네 목숨보다, 니네 외모보다 꼭지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뒤죽박죽거리고 주변부의 것들에 얽매이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태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수입의 10분의 1은 11조를 드리는 거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드렸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내 사랑의 우선일 때에는 문제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왜? 라는 회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지? 왜 11시에 꼭 지나와야 돼? 11조 뭐하러 드려?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고 모든 게 갈등인 거예요. 모든 게 갈등. 뭔가 이 순서가 뒤바뀐 거거든요. 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마음이 들었던 거 뭐냐? 그 인생 속에 순서가 뒤바뀐 거야. 무슨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갑자기 잠이 1등으로 올라간 거야. 왜 11조를 드려야 되지? 이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돈이 너무 중요해진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집어넣는 거예요. 회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과 포장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면 이제 관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이죠. 관우가 수염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잖아요. 뭐 허리 배꼽 밑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죠. 수염이 엄청 깁니다. 수염이 엄청 깁니다. 관우가 수염이 길어도 하여튼 잠은 잘 잤던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부하가 관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장군님, 장군께서는 주무실 때에 수염을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거 빼고 주무십니까? 근데 순간 갑자기 내가 잘 때 넣고 자나? 빼고 자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모르겠으니까 오늘 밤에 잠을 잔 다음에 한번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밤에 수염을 넣고 잤어요. 답답해. 그래서 수염을 뺐어요. 갑자기 가슴이 허전해. 넣었다 빼다가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관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넣는지 뺐는지 신경 안 쓰고 그에게 그냥 밤이 되면 피곤하면 자야 되겠다는 것이 몸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턱하니 부하 직원이 마귀 같은 고민 하나 던져준 거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수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야.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집어던졌을 때에는 이 관우 부하 같은 짓거리를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자면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자느냐 중요하지 않아. 밤에는 뭐예요? 자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12시, 11시, 10시 되면 자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수염의 길이는 고민되지 않고 잤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염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굳이 11시가 고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굳이 11조가 고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관우 부하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우회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도 전도를 해요. 우리 화요일 날 하천우 목사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12시에 한번 예배 참석하세요라고 이게 쪽지도 보내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신우회 참석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딱 쪽지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내일 먼 일 없으면요. 네, 아니오면 되는 건데 내일 먼 일 있으면요. 이 사람한테 먼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 일 있죠. 먼 일 있죠. 이 답장을 보냈다는 그 자체로 그에겐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난 예배가 되게 중요해 라고 하면 고민도 없고 딜레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닷도 얘기 나오는 거예요. 먼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먼 일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좋은 일일까요? 의외로 자기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직장 상사가 불러서 밥 먹자고 하는 거.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직장 상사가 밥 먹자는 거잖아요. 점심시간만큼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점심시간만큼은 욕하면서 먹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오늘 내가 욕해야 될 그 대상이 오늘 하나 점심 한번 먹지? 그 먼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가치의 배열이에요. 최고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우리가 끊어가는 것입니다. 돈? 너는 2위야. 외모? 너는 만년 2인자야. 속된 말로 1인자가 되려고 꿈틀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넘봐? 내가 예수 사랑이 내 우선순위인데 내 예수 사랑이 피라미드의 정점인데 니 왜 들어와?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는 수시로 수염을 넣고 자요, 빼고 자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때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거죠. 11조 내면은 그만큼 생활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때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나 잘 먹고 잘 살아. 11시에 예배 드리면은 좀 바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혼란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재미없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이고 예수 사랑이 우선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이 자유고 두 번째 기적이 생산성이에요. 뭐라고요? 자유고 두 번째가 생산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실행의 갭이 짧아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생각과 실행의 갭이 짧아요. 뭘 생각했어요? 큰 고민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생각했어요. 일찍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자, 그리고 하는 것. 그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실행력이라는 거죠. 자유와 실행력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추진력이 있어. 저 사람은 한 번 하면 하네. 그러니까 실행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주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정점을 두고 고민의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별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는 고민할 시간에 움직여요. 고민할 시간에 행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도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3시간 고민하고 30분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리고 그는 4시간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그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우선 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해? 라는 답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거 추진해? 이건 추진할 필요 없어. 갭이 짧아진 거죠. 갭이 짧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 한 곳에, 내가 선택한 그 한 곳에 집중하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력을 기초로 해서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상 자체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부르신 대로 섬기라. 너는 그 처지대로 섬기라. 너의 결단과 행동을 내가 다 인정한다.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 나를 사랑해서임을 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면, 주 안에서 결단한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부르신 대로 섬겨. 네 처지대로 섬겨. 괜찮아. 우리의 의미에 생산성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결정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어. 의미 있어. 가치 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듯이,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신앙 스타일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소리 높여 기도하든 침묵 기도하든 기도에는 성경, 신학 그렇게 운운하면서 서열매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내 부르신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상의 행동들을 의미 있게 보시는데, 우리가 왜 그 의미 있는 삶을 순서를 정하냐는 거예요.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거야.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거야.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든 너 그 부르신 대로 네 스타일대로 섬기는 인정, 이거잖아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가격치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조용해서 좋다. 귀가
쩡쩡거리지 않으니까 좋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괜찮아. 앞으로 고린도전서 11장 이후로 들어가면 은사장이 나옵니다. 은사. 각양 신비한 은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은사에 대해서 서열이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방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방언은 제일 꼴찌다 그랬어요. 꼴찌 방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꼴찌 은사가 있고 1등 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아멘 그랬어요. 그러다 주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사대로 덕이 잘 되게 섬기자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이지, 순서를 정해놓고서 1등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다면 제일 되는 은사가 굳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너희들이 묻는다면 나는 이 구체적인 은사 9가지 중에서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럼 뭐예요? 사랑으로 바탕이 되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에 딱하니 올라간 사람들은 그 은사로 남에게 폐를 주는 거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나 방언 은사를 받은 걸 자랑하면서 그 방언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야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거나 듣기 싫어 라고 하는 폐단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인들 간의 사랑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방언의 은사를 절제하는 거죠.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나는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으면 사랑, 이거예요. 주님 사랑, 교인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유니크하게 받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섬기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잘 섬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니크하게 받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마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경 권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수경 권사님의 삶에서 외모가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슬픈 얘기지만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듬성듬성 빠지기 때문에 보기가 흉합니다.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죠?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자들 뭘 제일 먼저 변화시켜요? 머리카락.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자는 뭐부터 변화시켜요? 머리. 지금 헤어 이상한 사람들은요, 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김수경 권사님 많이 빠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나 사람 많은 곳에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의 피라미드 정점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는 이렇게 얘기하는, 넌 이순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넌 이순이야. 자꾸 내 위에 올라서지 마.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고민 없이 예수 사랑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죠? 예수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 예수 사랑의 꼭지점을 통하여서 내 일상의 가치가 발생하고 실행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